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써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데 이 아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에 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폭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의 깊이를 측량해 주는 척도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도 30분 이상은 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30분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만 30분 이상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너비가 깊이를 측량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내가 그냥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지식으로 배우게 된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깊이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느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경험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신학자 웨인 구르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영이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한 이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제가 공감이 됐어요.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나님 영이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어떤 물질로 구성되지 않은 존재이시며 어떤 부분들이나 크기의 차원을 지니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육적인 감각들로 인식되는 분도 아니시며 다른 어떤 종류의 존재들보다 훨씬 뛰어난 방식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크기도, 그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뛰어나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뛰어난데 여러분이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상상이 되실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든지 상상이 되시는 거, 여러분 상상하는 영이신 하나님, 저한테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이 상상을 어떤 상상을 하시든지 간에 그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기도, 물질적인 것도, 어떤 것도. 혹시 공기 같은 분이 아니실까? 아니면 혹시 어떤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영적인 그런 상상하시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질,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크기,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여러분 정리하세요. 내가 상상했는데 그 이상,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질. 우리가 이 영이시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에 대해서 아세요? 제일 비싼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 저 그림이 2017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저 그림을 사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 가족만 봅니다. 저 그림의 가격이 그 당시에 4억 5,040만 달러. 지금 우리가 환율이 되게 높아졌죠. 1,450원 정도로 환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6,500억 원입니다. 6,500억 원. 6,500억 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스피커에 대해서 아세요? 스피커. 킴리스 아웃 리미트 티어터라는 스피커 시스템인데 가격이 600만 달러예요. 600만 달러. 그러니까 87억 원입니다. 87억 원. 87억 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 정도 있으면 저 그림이나 저 스피커를 사시겠습니까? 첫 번째 부류. 난 절대 안 산다. 난 절대 안 산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안 산다. 자, 마음속으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 번째 부류. 재산이 내가 충분하면 한번 사볼 만하다. 내가 한 10조 정도 재산이 있으면 한번 사볼 만하다. 두 번째 부류가 있으실 거고, 내가 살 수 있는 여유만 조금 비슷하게 있으면 나는 약간의 빚을 내서라도 꼭 산다. 저는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세 번째 부류 스피커에 대해서는 우리 악대와 찬양대에서는 좀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87억 원짜리 스피커를 내가 한 86억 원 정도 있다 그러면 1억 대출 받아서 한번 사보겠다라는 분들이 악대와 찬양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귀가 우리랑 달라요. 귀가 적어도 저랑은 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듣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겁니다. 매일 음악을 듣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같은 귀가 아니에요. 이 귀 속이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듣는 걸 똑같이 듣질 않아요. 뭔가 다른 걸 듣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금 지휘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악기 전체를 다 가는 곡조를 외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하시고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휘자님도 너무 훌륭하십니다. 다 우리 악대 찬양대 이 모든 파트의 그 악기나 그 부서를 다 그 악보를 외우고 계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귀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귀가 다른 거예요. 못 듣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나는 87억 원이라도 난 산다는 거예요. 그 스피커를. 왜냐면 그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소리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악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특별한 귀를 가진 음악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음악이 훌륭한 음악이다. 그것은 음악의 가치를 아는 분들에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음악 작품의 가치를 국어나 경제나 수학의 전문가가 국어나 경제나 수학의 가치 기준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미술도 시와 문학도 다 그 가치를 그 분야의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모든 이 특별히 예술 작품의 가치가 그 예술 작품을 잘 아는 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를 통해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것처럼 바로 인간이 알 수 없는 우리끼리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저 그림이 그렇게 비싸지? 왜 저 음악이 그렇게 가치를 갖고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하는데 분명히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이 알 수도 인식할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비결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으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심한 사람,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회심이라 그러거든요. 회개하고 구원하는 믿음이 생긴 사람,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을 갖게 됐어요. 거듭난 영혼, 이전에 내 영이 아닙니다. 거듭난 영을 갖게 돼서 그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내가 왜 언제부터 예수님 믿게 됐지? 어떻게 돼서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됐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그런 모든 기적적인 그런 순간들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얘기할 때 꼭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슨 구원이라 그래요? 그렇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구원의 전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 그런 이런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성화의 과정, 거룩한 성도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요한웨슬리 같은 경우는 초기 성화, 점진적인 성화, 완전한 성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학자들이, 모든 교단이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그 과정이 뭐냐면 영화의 과정이에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는 그런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혼은 그대로 천국에 가고, 지금 내 육신은 이제 썩어지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은 보다 더 분명하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무슨 의미냐면, 이 몸이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부교님들은 내가 지금 늙고 예전 같지 않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런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육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이 영혼이라면 영혼,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영, 성령으로 새롭게 된 나의 영, 이 영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각자의 신령한 몸, spiritual body예요. 이것과 연합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이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화예요. 영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과정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혼. 우리가 지금 이 영혼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영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이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 갈라디아서 4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영을 갖게 됐습니다. 새로운 영. 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지금 그 말씀 들리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이 예배 자리에서 혹시 하나님은 나보다는 더 신앙생활 잘한 분들, 혹시 뭐 사관님이나 혹시 뭐 정교님이나 이런 분들만 좀 아실 거야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든지 어떤 상태로 이곳에 왔든지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를 안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안다는 겁니다. 내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영혼의 그런 고통도 아시고 나의 걱정도 아시고 내가 기도 제목도 다 아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내가 너를 알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릴 때 받는 그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듭난 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이 시간에 내가 만나서 여러분 각자가 내가 만나서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어 상처받고 찢어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다치고 병든 나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병을 고침받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혼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욕심과 제약에 물든 나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예배 자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영으로 오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가장 귀한 방법은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은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악대 연주, 찬양대 그런 모든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용서받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주신 영으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에 늘 영혼이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주어진 가정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일터의 십자가, 개인의 십자가를 주님을 따라 잘 지고 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